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교구 구리성당의 최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사순도 벌써 두 번째 주일에 들어갔습니다. 제 수요일을 엊그제 보낸 것 같은데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한 주간을 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어진 이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신앙인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마태오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즉 마태오복음의 완전함이란 오늘 루카복음 6장 36절에서 표현되듯 바로 자비입니다. 완전함은 다른 말로 하면 자비인 것입니다. 자비란 하느님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입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아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에게 와서 기대려는 사람에게 어깨를 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느님 앞에 나와서 쉬고 싶은 사람에게는 쉴 틈과 쉴 만한 물가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자비롭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모상이 심겨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의 자비를 닮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중점을 두고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 목표는 오늘 복음 말씀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하느님을 닮아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도 날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복잡하지는 않은데 어렵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의 수행이 요구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구체적 실천의 처방을 제시하십니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모두가 실천해야 할 동사들이고 애매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실천의 사람이 하느님을 닮은 가장 완벽한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부끄러워집니다. 자신의 죄를 알면 알수록 더 부끄러워집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자기를 모르는 무지의 사람은 남을 심판하고 단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결코 타인을 심판하거나 단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무지합니다. 가장 큰 무지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무지가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삶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부끄러운 무지는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입니다.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느님께 용서받은 일들을, 그리고 하느님께 넘치도록 받은 것들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옹졸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비롭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용서를 되새기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감사함을 되찾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가 사는 하루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